그래서 5절, 10절부터 22절의 말씀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1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야곱에 대한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야곱을 보기 이전에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이삭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것이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삭은 속았지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놈의 자식 분노했을까요? 이삭이 막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앞에 보면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앞에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에서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삭이 지금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합니까? 이삭은 지금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삭은요, 지금 되어진 상황을 딱 보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따라 막 왔지만은, 이 상황을 딱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이 들고, 결국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또 막는다고, 이삭이 막으려고 했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동안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잠시 자기 생각 속에서 푹 빠져 있다가 이걸 미처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되어진 사건을 딱 보면서 이게 이삭은 이놈의 자식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떡하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심히 떨며 그러면서 이삭은 다시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으로 이어 인도하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지요.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야곱을 불러 기도하며 에서의 분노, 형의 분노를 피하여 야곱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그 앞에 보면 4절에 나오죠. 거기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네게 임하기를 원하며, 여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죠. 공식적으로 말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야곱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내거든요. 그 약속, 그거는요, 단순히 잘 되라라는 복이 아니고요,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은 이삭이 자기 생각 속에 에서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잠시 내 마음,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이제는 이삭이 제정신 차리고 축복하는 것이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기는 속아서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내가 연약하고 혹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봐야 되죠. 지금 내 현실과 문제의 그 뒤에 이면에 또 그것 위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비록 실수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야곱이 집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비록 실수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또 정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내 생각 속에 잡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삭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야곱이 이 집을 나가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전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할 때 가나안 땅에서의 여자를 취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친척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타락해 있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상으로 동성연애로 타락해 있는 이곳에 아내가 아니라 정말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도 붙들고 네가 그곳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내를 얻도록, 그 중요한 아내를 얻도록 하는 그 계획을 찾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 삶에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알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합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하신 계획과 모든 것을 두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의 그 아들 야곱도 지금 비록 홀로 가게 되겠지만은 그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이람을 이삭은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야곱 앞에는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예비하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야곱에 대해서 보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절망과 외로움으로 곤고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절망과 외로움으로 곤고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내가 축복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비록 속이는 것이었겠지만은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두렵기는 두렵지만은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딴판으로 전개되어 버렸어요. 결과는요 의도치 않은 것으로 전개됐어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날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이 어디냐? 하란이 바로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여기서부터 몇 킬로냐? 800킬로입니다. 800킬로. 뭐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뭐 반나절 열심히 달리면 반나절 하루 종일 가야겠구나.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때는요 두고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먼 길입니다. 근데 길도 멀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몸도 무겁고 힘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던 야곱이 빈들의 밤이 되어서 그 황량한 빈들에서 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야외 캠핑 간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별 보고 누워 자는 것은요. 저 별, 와 환하다 이러면 기분 좋지요.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죠? 야곱의 심정은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생각은 복잡하고요. 힘들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비록 내가 잘못했는 건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사모해서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되어졌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날 것이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생각이요. 야곱 속에 가득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상황 그 자체가 야곱에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그게 얼마나 피곤했을지 가늠할 수 우리가 있지요. 야곱은 당혹감과 그리고 놀람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고 그것을 사이에서 곤고해서 지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빈들에서 잠을 자려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사고로, 어떨 때는 뜻하지 않는 불행으로 참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놀랍니다. 그때 우리가요 좌절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저항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곤고하게 되고 지쳐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사람들의 삶이 지치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버둥버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어떨 때는 그게 위안이 돼보고자 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중에 자기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좀 잡아줄 명언을 많이 붙들기도 해요. 그래서 혹은 책을 읽거나 좋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도 하기도 하고 스크랩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에 와닿는 말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딱 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라고 딱 치면요 명언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블로그나 거기에 자기들이 그 지치고 힘들 때 가지는 이런 명언들, 스크린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말들이야. 예를 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있죠, 그죠? 많이 들은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것이다. 또는, 이런 걸 읽기도 있어요. 나는 엄마의 꿈이고 아빠의 사랑이다. 뭐 이런 거. 나는 그래도 이래도 나는 엄마의 꿈이었고 아빠의 사랑이다. 포기하지 말자. 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너는 너야. 만원짜리가 구겨진다고 천원짜리 되겠어? 자각하지 말고 절대로 자각하지 말자.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이런 글귀. 이런 글귀가 쭉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글귀를 하나씩 마음에 담거나 스크랩을 하거나 그리고 뭐 펴보거나 뭐 이렇게 줄을 꺼놓거나 왜죠? 왜 그러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참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위안을 받고 싶을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될까요? 그래, 힘을 한번 다시 내보자라는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기는 하겠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짜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힘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듯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쳐 잠이 든 야곱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똑같이 야곱에게 주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절망에 처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의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되고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위로요, 힘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집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뒤에서 같이 하면서 역시 듣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같이 받고 또 참여도 했고요. 또 어머니로부터 태에서 받은 말씀 들었을 겁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실 줄이야. 그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내 홀로 갈 때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건 들은 말하고요. 지금 내가 확인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만나고 아는 건 체험한 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실 줄이야.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서 고백합니다. 여기 계실 줄이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상황 속에 계실 줄이야. 지금 내가 있는 홀로 외롭다 하는 이곳에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이야.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 내 상황에 여기 함께 계실 줄이야. 이것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28장 요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냐? 35살입니다. 그쯤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야곱이 중간에도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끝인 야곱이 죽을 때가 몇 살이냐? 나중에 애굽에 갑니다. 요셉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유언하면서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그때 나이가 147세 정도입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아까 베델이 루스라고 했습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 자손을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오게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언하면서 했는 말 중에 그때 뭐라죠? 그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147세 35세 몇 년 차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112년 전입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쌩쌩하듯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참관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삭의 그 집에서 보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봤던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줄이야. 만날 줄이야. 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제 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이 똑같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고요. 성도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가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특별히 혹 야곱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이죠. 이 야곱에게도 그러했듯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 하셨지요. 우리가요
에레미야가 시리들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창세기 28장 16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아는 이야기. 한 사내가 주님과 더불어 어느 해변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죠. 주님과 행복하게 기쁨 속에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평생의 족적이 뚜렷이 해변 모래사장에 새겨져 쭉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주님과 함께하는 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어느 때의 족적을 딱 보니까 그것을 봐세요. 전체 삶을 통한 언제나 두 사람의 족적이 쭉 나타나 새겨져 있는데 바로 그 어느 때의 족적은 한 사람의 것만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만이죠. 바로 그때의 자기 삶을 회상해 보니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점철된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사내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 당시에는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는지요? 그때 주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 혼자 그 길을 걸으며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하느냐? 사내는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그때 네가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 도저히 걸어갈 수 없어 할 때 나는 너와 그때도 함께 있었단다. 그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런 글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순간에 내 혼자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내 혼자라고 생각하고 힘이 들지요. 저도 제 과거에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까지 저는 야곱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 너무 제하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찬송가가요. 338장이 제게는 참 많은 찬송을 불렀어요. 338장을.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더라고요. 제게는 참 그때가 너무 외로웠고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요. 참 지치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척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제게 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알고는 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확인되는 시간, 진짜 이때 확인되어지고 진짜 이때 체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과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과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잘못했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인데 왜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나요? 하나님 만날 자격을 따진다면 야곱은 하나님 만날 자격자는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야곱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것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은 그 언약을 사모했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속이고 훔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만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가 있겠지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계심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꿈에서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네 조부 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이 복을 주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사닥다리의 내용입니다. 사닥다리.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되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 딱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양의 피. 조금씩 메시아. 조금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 아들. 조금씩 점점 더욱더 구체화시키며 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쾅 주시면서 그거 계속 반복하지 않고 이거 같은 내용인데 자꾸 덧붙여서 주시고 구체화시키고 보면서 점점점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걸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성. 지금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지요.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활동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리는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곧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그래서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닥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닿으시고 사람으로서 땅에 닿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 또 노력 그리고 정말로 어떤 절대자인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기도와 그 어떤 종교 생활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단순히 내가 지금부터 죄 안 짓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유일한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사닥다리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야곱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든 인생 성공자라고 했고요. 그 서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론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였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비록 사람이 이러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시고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곱이 지금 홀로 이제 나는 끝이다 라는 절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하시면서 또 그 보여주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되 너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절망 속에 처해 있을 그때도 역사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야곱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잘못하고 피신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800km 먼 길을 걸어가며 그 상황에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16절에 야곱이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심을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지 말고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 받고는 뭐 하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베개를 뭐 하죠? 제단을 삼아 돌을 삼아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 딱 읽어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한다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하신 그 말씀 이루시기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서원하죠. 이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것이고요. 무엇보다 야곱이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야곱이요. 결단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중심인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락다리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예언이 아니고 지금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야곱이 돌을 딱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새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의 인생 속에 중요한 국면을 맞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외로움으로 지쳐 곤고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고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와 너로 너 후손으로 해야 열방이 복박자겠다라고 했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언약을 잡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잡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